오늘 7월 1일입니다. 첫째 날이죠, 그죠? 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세상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죠, 그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죠? 가뿐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또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특별히 33절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 본문의 37절까지 보면은 누가라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누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겠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어느 누가.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어떤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고한 그런, 어제 우리가 승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절제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누가라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33절 앞절 봅시다. 33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사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가 이런 죄를 범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허점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다 그죠? 깔아뭉개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보면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고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오? 함부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를 범해서 고소를 당하고 고발 당해가지고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물론 잘못된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죄사함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포인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불의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 그죠?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너 불의하다.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무지하여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그걸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엔드리스 러브. 끝없는 그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단어가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죠. 그죠? 자기 기준을 맞을 때 사랑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호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뭘 잘했을 때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되고 철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그죠?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땅을 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공의의 법칙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절대로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막 그냥 그저 함부로 깔아뭉대고 사실 그렇게 할 자격은 없다. 누구나 다 일보이고 차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라. 네가 부족하지만은 너는 여전히 나의 택한 자녀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동일한 단어를 또 쓰는데 이제는 정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발, 고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죄하죠. 그죠? 잘못된 게 있으면 막 정죄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 뭐 잘못했을 때 막 그 사람 막 정죄하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34절 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자다. 간구하시는 자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면서 막 정죄합니다. 저거는 끝나버려야 돼. 저거는 아예 없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감히 죄를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말합니다. 너는 어떻느냐? 너는 어떻느냐? 네가 죄가 있다고 판단할 만큼 의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척가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까지 하고 있다 이란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의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다? 씻어주었다. 부활은 뭐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또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었다. 그리고 부활하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 네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막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막 이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나 기도하기도 싫고 저 인간 보기도 싫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한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적인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다 말입니다. 환난이 끊을 수 없다. 공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박해, 핍박을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기건 뭐예요? 굶주림.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적신, 헐벗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헐벗고 이래하여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간다. 위험,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칼은 뭐예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죠?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내 앞에 딱 놓일 때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천리만이 그냥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그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흐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면서도 그죠? 어떠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일할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는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기준에 맞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그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막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 힘들어도. 예.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안 보시면 저보고 그러대요. 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나에게 맡기라고 하죠. 네.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와 평신도 다른 그거예요. 물론 목회자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잘라버리고 갚으라 이라는 사람 있죠. 그건 엉터리 목회자 아닙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져야 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자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태형 목사가 김 목사님은 참 저런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기게 하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평소에 몰라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갔을 때 정말로 적대적이고 정말로 힘들고 때로는 칼이 들어와도 사랑은 그게 사랑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해 보세요. 한계 오잖아요. 그러면 손 딱 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알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36절을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다, 죽겠다, 그죠? 참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죠. 여기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도살당할 양같이 여긴다. 예.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그죠? 어떤 사람을 특정히 사랑하려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도 넉넉히 이겨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줄을 딱 치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